할렐루야,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함으로써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또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음에는요,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신앙 고백을 잘 하였나요? 자, 다음에는요,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오늘의 요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오늘의 요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래요, 이 말씀은요, 성경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많은 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은 모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시작.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읽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룻기 4장의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요, 이제 보아스가 자기가 이제 그 속량자가 되기 전에 룻의 더 가까운 친척에게 가가지고 이제 속량자가 될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 가까운 친척이 속량자가 안 된다면 이제 보아스가 속량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 가까운 친척이 이제 속량자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의 속량자가 되었을 때 증인들이 이제 보아스와 룻을 이렇게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네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한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룻기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배울 오늘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배울 제목은요. 지금 계속 룻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룻기의 마지막 시간인 5번째. 귀여운 물을자와 함께 사는 룻 됐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드디어 이제 룻이 귀여운 물을자와 함께 산다는 얘긴데요. 룻은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의 가문의 제사를 이어줄 기업물을 속량자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문인 애니멜렉 그 기업을 이어받아 룻과 함께 살 속량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출발하다 볼까요? 자, 증인들이 이렇게 서 있고,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가까운 친구,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루체의 친척에 가서 이렇게 기업물을지를 물어보고 있었던 것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요? 자, 이렇게 나오미 친척 중 기업물을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가까운 친척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 가까운 친척은 어떻게 말했어요? 자기가 기업을 부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을 부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물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장녀들을 10사람의 증인으로 세워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가족이 기업을 물게 되었어요. 자, 룻과 나오미는 이제 성문 앞으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보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룻은 보아스의 얼굴을 보자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잘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가 기업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얼굴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와 룻은 이렇게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룻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아스 아내가 되어서 그 밭의 주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은 더 이상 우상 숭배자인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자, 딴딴따단 보아스와 룻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아기도 태어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보아스와 룻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주었어요. 오벳이라는 이름은요, 예배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어요. 자, 이제 오벳은 이제 보아스와 룻과 결혼하여서 이제 룻의 시어머니인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재산을 물려받을 자가 되었겠지요. 자, 오벳이 또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하면 아들을 낳았겠지요. 자, 그래요. 오벳도 자라서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또 그 오벳의 가문을 이어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벳도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결혼하였어요. 결혼하여서 오벳도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은 이세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세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했던 다윗왕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이세의 아들은 누가 될까요? 이세의 아들은요, 바로 이렇게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물러친 다윗이 되겠어요. 자,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결혼하여서 그 가문을 따라서 이렇게 다윗왕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줄 구주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한 죄를 속량해 줄 그런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주가 바로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셨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가문이 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룻과 보아스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아들 오벳이 태어나고 또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났어요. 이새가 태어나서 이새를 통해서 또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이 태어났어요. 자,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죠. 죽게 됐겠지요. 다윗이 죽고 난 후 수백 년이 지났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속량자 되실 구주가 꼭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특별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는 누구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나오미와 나오미의 고향이기도 했죠. 오늘 룻기에서 배운. 그래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가문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도 베들레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특별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요, 어머니 마리아와 아빠 요셉에게서 태어났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을까요? 이 마리아와 요셉도요,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의 가문으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그 특별한 아이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속량해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다고 그랬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기다리던 시므온이 있었다고 그랬죠. 시므온은 그토록 기다리던 구주가 태어나신 걸 알고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시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초라한 마국간에서 그리고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면서 죄인 취급하며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시므온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구주임을 알고 이렇게 기쁘게 맞았죠. 예수님 구제수를 기다린 끝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있으신 분일까요? 없으신 분일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하지만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에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주고 커다란 돌로 무덤을 막았어요. 돌로 막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부활했다고 말할까봐 이렇게 돌로 막은 예수님의 무덤 앞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갔을 때 무덤 앞에 돌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군인들이 앞에 막아 있었는데도 이렇게 돌은 굴려져 있었고 그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40일간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로 우르르 올라가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셨죠?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올려주신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 타고 이렇게 하늘 올라가신 그대로 이렇게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예수님 품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속량해 주시는 것이죠. 자, 룻은 누가 속량해 줬어요? 보아스가 속량해 줬지요? 그래요. 보아스가 룻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속량자가 되어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룻기를 다 배워봤는데요. 룻기는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족보를 타고 오실 때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가문을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거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룻기의 책이에요. 그래요. 보아스가 룻을 속량하여서 그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잘 알아봤지요? 그래요. 그 가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룻기의 책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중요한 책이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족보를 배울 수 있는 책이니까요. 그래요, 친구들. 자, 그러면 오늘의 요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져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요,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우리의 속량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멋진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길 바라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요. 아멘. 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함으로써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자, 교회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예수님 손 굳게 잡고 자, 믿음 잘 지켜나가는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하게 한 주간도 잘 살아가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자, 다음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잘 있어요. 안녕.